11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사람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헤롯이 등장하지요. 이 헤롯 왕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힘들게 하는 왕이었고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어쨌든 아주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넓은 영토였죠. 거기에다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있었는데 하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헤롯 왕에게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땅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헤롯이 있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헤롯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밥줄이 끊길 수밖에 없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와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의 신하를 통해서 또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헤롯은 아주 풍요로운 상황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한날은 이제 그가 왕복을 입고 이제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을 때에 그 연설 속에서 마치 그의 국민들은 그가 마치 신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다라고 추앙을 받게 되는 소리들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추앙하는 목소리에 분명히 겸손함이 있었어야 되지만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았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결과에서 나오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죽음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레 죽었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에는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의 죽음의 모습에 아주 불쾌한 종말을 이용하기 위한 아주 큰 내용이지 않을까, 이야기하기 위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벌레 먹여 죽었다.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그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될 부분이지만 24절에 한 가지의 말씀이 더하여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일치라 하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무리 자기의 삶 속에서 영광이 아주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고 그의 이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더욱더 흥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나의 생각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바라보며, 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렇겠죠. 자기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삶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내 인생 자체만으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 생각들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고가 될 수가 있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조차도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든지 깨닫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장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해야 된다는 것. 영원히 있을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2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으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바나바와 사울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어져 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이 흥왕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희 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권력도 영원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